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낙하산을 메고 산 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는 낙하산 도구를 메었고요. 두 번째는 숙달된 조교분이 저와 함께 뛰어주신 것입니다. 그 조교분이 뒤에서 그 낙하산을 다 조정해 주셨어요. 뒤에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심시켜 주셨는데요. 그때 그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영상이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은 강 쪽입니다. 정면의 강. 네, 제가 굉장히 긴장해 있는 모습입니다. 준비해.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 혼자 뛰어내리는 거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낙하산이 있었고요. 함께 해주시는 숙달된 조교분이 계셨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 산 위에서 절벽을 향해서 뛰어내렸을 때요. 그 전에는 정말 두려웠는데 뛰어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저한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행진을 하다가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그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차 600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이 애굽의 전차는요, 그 당시 최고의 병력이었어요.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이 전차는 당시로서는 무적의 무기였습니다. 그런 전차 600대와 그 전차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으니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고자 애굽의 최고의 병력, 최고의 무기를 보낸 겁니다. 이제 애굽의 전차 600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차 600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자신들의 그 뒤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애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전차 600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까?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시 내가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나쁜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를 옛 생활로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가장 나쁜 영향력, 다시 옛 생활, 다시 죄의 옛된 습관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현재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용기도 포기하게 만들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멈추어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의 삶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의 삶이 낫지. 여러분, 정말 노예의 삶이 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옛 시절, 노예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착각하게 할 만큼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가 이제 계속될 것만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모세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애굽 생활이 훨씬 더 좋았지.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원망과 불평을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을 쏟아내어도 두려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문제가 더 깊어질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한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언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최근에 내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를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나를 오히려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잠식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말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불자는 사실 그 불평의 불이라는 글자는 한자죠. 아니 불자입니다. 그런데 음가는 우리가 불이 일어났다 할 때 불과 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불평이 그래요. 불평이 쏟아지는 곳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평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원망을 쏟아내다 보면은 내 삶 자체가 불이 붙어 붙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입술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불평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내 삶에 있었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불평이 불평을 불러옵니다. 원망이 원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주변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완전히 불이 붙어 폐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절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불붙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의 불을 잠재우기 시작하죠. 지도자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이 지도자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만약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믿음으로 내 영혼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지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영혼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데,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에게 걱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갈 수 없는 그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로막은 그 장애물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쫓아오는 전차 600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무엇을 보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좌절과 절망과 실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모세가 보았을 때도 여전히 문제 상황이에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전차 600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 구원을 너희는 보라,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그 믿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실상이래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실상과 증거가 우리의 손에 잡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두려움만 우리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구원이 실상과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대신 무엇을 선택하는가? 순종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리더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더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쫓아오고 있는 600대의 전차를 바라보면서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서 모세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원망을 쏟아내며 싸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입술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해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어요. 왜 뻗은 겁니까? 그렇게 하면 바다가 갈라질 줄 알고 뻗은 건가요?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홍해바다 앞에서 앞구르기를 10번 하여라, 이런 말씀 주셨다면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10번 정확하게 굴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바다를 향해 물구나무 서거라 하셨다면 모세는 물구나무 섰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을 잡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내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해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사기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여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울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뒤에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돌이켜 순종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울면서 제사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요, 울며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은요, 그냥 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제사를 드렸던 것은요, 마치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신을 마치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상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울며 제사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움의 자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위기 앞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쇼인 거죠. 껍데기예요. 여러분, 울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뻗으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요.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문제였어요. 위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홍해 기적을 성경 말씀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듯이, 쫓아오는 600대의 전차를 만났듯이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 교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자,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두려움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자리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옛생활,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고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다시 죄된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시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매님이요, 몸에 이상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가운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발생을 해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이 수술 뒤에 생명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현저히 낮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병마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두려웠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한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자매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죽는다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권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지만
권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자.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혀 믿음도 없었고 복음도 몰랐지만 그저 이 복음 하나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이 뇌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 뇌 사진을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찍는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안 보이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과 또 상의하고 또 그 위에 책임자 의사 선생님께 보고했더니 이거 지금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다시 그 수술실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 처음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남편과 애들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매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기도였습니다. 이 자매님에게는 뇌종양이 홍해였고요, 쫓아오는 600대 전차였어요.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절망의 자리에 누구나 다 서 있어요. 위기의 자리에, 이 어려움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홍해가 변하여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쫓아오는 600대의 전차가 그 바다에 빠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구원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좌절과 아픔, 낭망을 주는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믿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홍해바다 같은 이 고난의 위기 앞에, 쫓아오는 600대 전차의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오,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실패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나쁜 상황이 나에게도 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쓰러질 것이 두려워. 너무나 두렵습니다. 살려주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군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던져주시며 노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던져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붙잡고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작은 말씀에 순종,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합시다.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직면하여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환우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안수하며 기도합시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개인의 삶,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든 것 이 어려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원들이 교회 하나님 한분한분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손을 얻고 안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의 출발을 받는 내 엄만 다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자리 앞에서, 두려움의 자리 앞에서, 절망의 자리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내 생각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다시 새롭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홍해가 바뀌어 피난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믿음의 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위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유일한 피난처는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고 계시고 또 백신을 맞으며 나가고 있을 때 주님, 단 한 사람도 후유증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